은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헌재 장로님 여행이 있으셨는데 무사히 우리 권사님하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사냥을 해서 일단 먹잇감을 잡으면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셔보셨나요? 뷔페집에 가가지고 꼴깍꼴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사자가 일단 먹이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서는 일주일 넘게 그 먹은 것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꼴깍꼴깍 식사하시고 바로 누워서 잠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무시다가도 막 속이 얹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는 그렇게 위가 가득 찰 때까지 야채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 바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소화불량에 걸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사자를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사자가 그렇게 먹고 잠을 자도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똥파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똥파리가 사자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눈이든 귀든 다리든 온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자의 피를 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자다가도 이 파리가 와서 붙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떨기도 하고 팔다리를 휘젓기도 하고 꼬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덕분에 사자는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온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몸 안에 있는 먹은 것들이 소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똥파리는 잠자는 사자의 무료 헬스 트레이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똥파리 때문에 사자 입장에서는 잠도 편하게 못 자고 귀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자의 건강을 이 똥파리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똥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귀찮게 하고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똥파리 같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다 해결되고 다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더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다음에 나의 성숙됨의 시간으로 발판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입에서는 늘 자신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보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여 있나? 혹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해석자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에 이런 언덕 찾아서 교회 지으라고 해도 찾기 어려운 그런 언덕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은 겨울에 어떻게 와요? 하면서 걱정을 해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언덕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언덕을 하루에 하나씩 깎아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주신 이 언덕이 우리 교회의 이 똥파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서울 시내 어느 교회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성도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시고는 여기 올라오실 수가 없어요. 올라오다가 헉헉대고 중간에 한두 번 쉬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기 올라와야지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더 열정이 있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사실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하지 않으시고는 여기까지 못 오시거든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혈색이 좋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1월 달을 교회 자랑의 달로 정했습니다. 벌써 1월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간 얼마나 교회를 많이 자랑하셨습니까? 요즘은 다 자기 자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재수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자기 자랑이 필요한 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도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도 효과가 좋은 약보다 텔레비전에서 더 많이 광고를 하고 자랑한 약을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고 그 약을 더 산다고 합니다. 곧 어떤 약이 중요하냐 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알아주고 얼마나 더 많이 자랑이 되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건도 자랑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바로 교회와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요, 정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만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을 만나면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자랑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요, 곧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자랑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자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하다,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자랑한다는 의미와 찬양한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명을 가지고 많이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제가 1월을 교회 자랑의 달로 정하면서 자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찾다가 이 말씀을 우리 1월 달에 가자제일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초대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편이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들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하면서 또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두 사람들하고 같지 않고 우리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진척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양보하고 뜻을 돌이키고 어떤 영적인 문제나 또 은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말씀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그 편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엄중한 말로 이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의 편지를 쓴 바울은 그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서 요즘 같으면 이메일을 딱 보냈겠지만 디도라는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강력한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더 불안했을 거예요. 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디도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디도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꽉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뻥 뚫리는 듯한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부분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동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슬픔과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찌고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자기 몸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진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었지만, 그들이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은 다른 어떤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웃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서게 될 때에, 그때에는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바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같이 서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영혼이 있으십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그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자랑입니다 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자랑, 너희의 자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자랑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달이 이제 곧 되는데요,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우시죠? 구정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한자리에 모이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고스톱을 치시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를 따야 되나? 1,000원짜리를 준비해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로비에 비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들도 많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분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오랜만에 형제자매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 자랑질을 해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자랑이래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만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3군데나 붙었는데 어느 대학 갈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러 나라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대더라. 그런데 왜 다닌 얘기를 자꾸 하는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 우리 자식이 결혼하게 됐는데 사돈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래더라. 본인 집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돈집 자랑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기타 등등,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자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듯이 그렇게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다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해서라도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랑을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자랑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무슨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자랑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자랑.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는데 세상의 지혜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너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너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가르쳐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나 성도의 삶을 살게 된 너희 영혼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가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잘생기면 자랑스럽고 예쁘면 자랑스럽고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고 상만 받아와도 자랑스럽고 운동회 때 달리기만 잘해도 자랑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자랑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듭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자랑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기준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 중에 최고의 자랑은 바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교역자,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가 있지 않았고 토요일만 새벽기도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면 개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보면 이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청소하고 계세요. 매주일 주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화장실부터 식당, 로비, 본당 다 청소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말씀 하지 않으셔도 성도들이 다 존중하고 또한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요, 올해부터 순번을 정해서 밖에서 주차를 돕고 계세요. 추운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더운 날씨 그런 것 관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보다 몇 시간 더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안내를 보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춤을 추신대요. 춤을 춘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왜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값없는 은혜의 그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자랑이 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 언급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요,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남자들은 그런 고백 듣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에게 끊임없는 인정의 말을 해줘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이니까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남자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자랑의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좋은 점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서로에 대해서 자랑의 말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랑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지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영혼에 대한 자랑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매주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너희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뿐이 알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분적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뿐이 알지 못해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온전하게 하게 될 때에는 오해됐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풀려지게 되고 이제는 서로에게 자랑거리뿐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제대로 잘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랑의 말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나의 자랑은 바로 거듭난 영혼들 너희라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의 자랑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곧 너희의 자랑은 누구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인사를 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좋으면서도 좀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내가 이런 인사를 받아도 되나?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내가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분이 바로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떠한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그것에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는 핑계될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고 주님께서는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이 되는, 또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부활절부터 부활절 나눔 박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로비에 박스를 준비하고요. 캔이나 라면이나 아니면 생필품이나 양말도 좋고 스타킹도 좋고 과자도 좋고 사탕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냥 그 박스에다 채우시는 거예요. 한 박스가 차면 테이프로 그것을 막고 또 새로운 박스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70박스 넘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박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물이 다 다른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나눠드렸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받으면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개척한 교회에도 또 그 박스를 보내드려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그 박스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선교위원회 사회부 주관으로 이것을 이제 실시합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2월인데요. 그래서 2월, 3월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올해 부활절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섬기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이 박스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00박스 이상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 가자제일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다.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라면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샘플이 될 만한 교회가 바로 저 교회다. 그러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